우리가 지금 창세기 오늘 48장부터인데요. 47장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47장. 제가 오늘 이거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참 창세기 재밌는 책이다. 정말로 재밌는 성경이다.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사건들과 흔적들이 많이 있는지요. 창세기 우리가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가니까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 들어가니까 또 막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막 흥미진진해요. 내용이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어찌게 되나?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만 보니까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더라고.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더라고. 그 모든 그 표현에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공이시더라고요. 우리 47장 보시면요.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바로를 만났습니다. 7절.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 앞에 이제 야곱이 섰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로가 묻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몇 살이라 그래요? 130살이라 그럽니다. 그때 130살. 그런데 130살이라고 대답하기 전에 벌써 들어가면서 야곱에게 바로에게 막 복을 빌어줍니다. 바로하고 야곱하고는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권력에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 명예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막 들어가면서 막 복을 빌어줍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들리건 안 들리건 마음속으로건 마음속이 아니건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래요? 48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합니까?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기 안 죽더라고. 절대로 그런 데 가가지고 주눅 들지 않더라고요. 딱 서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섰습니다.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꿈에도 그리는 게 100살 넘으면 좋겠다, 110살이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한 90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에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죠? 혼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강건한 분이고 보통은 보면서 옆에서 자녀가 도와주든지 헬퍼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100세가 넘어갔다. 이거는 그때까지 있으면 좋겠다 싶을지 모르지만은요. 벌써 아무것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0, 130살까지 살면 정말 좋겠다 싶은데 야곱은 그까지 살아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어떨 때는 야비하게 뺏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인생을 딱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9절. 내 나그네 길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라고요?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줄치라 그랬죠. 험악한 세월을.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그런데 은혜롭고 고마운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다가 조금만 뒤쪽으로 가면 28절, 29절, 30절, 지금 47장요. 지금 야곱이 어디에 왔습니까? 나이가 130살인데 지금 애굽에 뭐 왔다 그랬습니까? 제가 이민 왔다 그랬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곡식만 사러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들 보내가지고 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게 살아있어가지고 130살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이민 가서 어느 땅에 살았어요? 우리는 뉴욕에 삽니다. 이 사람들은 고센이죠. 고센 땅은요, 첫째,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목축업하기가 좋아요. 둘째, 애굽 사람들하고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굉장히 가증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래 살아도 이 아이들이 섞이질 않습니다. 셋째, 좋은 게 뭡니까? 거기서 가나안이 가깝습니다. 저 애굽의 저 먼 지역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130살에 이민 와서 여기서 몇 년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들이 타국에 가서 객이되어서 400여 년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430년 있습니다. 지금 430년을 이 후손들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에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했으니 아까 130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살에 죽습니까? 147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29절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덕배 아래 넣어서 유대인들 내 환덕배 아래 넣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맹세하라는 거죠. 맹세하라는 겁니다. 무슨 맹세를 시킵니까? 29절 뒷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애굽의 그 비옥한 땅, 자기의 자식들이 다 거기 있고 손자들이 다 거기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절대로 그 땅에다 묻지 말아라. 29절 뒷부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이렇게 됩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맹세해. 그리고는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어디요? 선영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산 땅이 있잖아요. 막벨라 굴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묻어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게 30절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 안 넘어갑니다. 맹세해. 이렇게 합니다. 그게 31절입니다. 맹세하라. 그래서 맹세했다. 31절 되어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우리말 성경은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옆에 붙은 분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가 히브리서 11장 21절 그냥 그 말이 그냥 그대로 번역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경배하였으며 영어 성경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영어 성경 지금 창세기 47장 31절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요. 창세기에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어 성경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창세기가.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도 영어로 똑같습니다. 창세기 기자인 모세,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야곱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두드러진 행동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요거라고 합니다. 야곱은 평생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재물이 뭔지도 알고요. 명예가 뭔지도 알고요. 덩치면 얼마나 짜릿한지도 알아요.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말을 모세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 내어서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 그게 이제 히브리서와 이거 영어로 된 겁니다. 지팡이 자기가 평생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월십 했다고. 예배드렸다고. 경배드렸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다른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야곱 일생을 쭉 살펴본 모세, 야곱 일생을 쭉 다 살펴본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한 게 뭡니까? 그럴 때 그게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8장은 다시 이제 앞쪽으로 조금 이제 죽기 전에 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죽을 때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고. 이 영감님은 알아요. 자기가 147세를 살아보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앞세워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배라는 겁니다. 가장 앞세워야 되는 게 예배라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영감님은요, 그걸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중요한 것, 다른 것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요,
마지막으로 힘을 내가지고 평생 짚고 다니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끙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숨이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놓고요. 우리도 다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맛있게 나도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예배.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주일 낮 예배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로컬 처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주일 예배인데, 그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빠지지 마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전도 선교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러면 예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린 사람이 흩어져서 전도하고, 모여서 예배 잘 드린 사람이 받은 바 은혜 가지고 세상을 나가게 돼 있죠.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예배 제대로 잘 드리지도 않는 사람이 선교합니다. 예배 잘 드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구제합니다. 이건 전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리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예배 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일 후에 그거는 이제 맹세도 시키고 하면서 했는 그 전으로 좀 돌아가서 48장, 지금부터 이제 좀 한번 보십시오. 이제 47장 31절은 그렇게 해서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앞쪽 사건으로 조금 돌아가서 48장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제가 지금 장자와 둘째를 이름을 순서대로 불렀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내가 정말로 내 얼굴 보리라고는 상상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얼굴 보게 해줬구나. 너무너무 가슴 벅찬 가운데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48장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누구까지요? 소생까지. 그래 막 기뻐서 둘이를 복을 내려주려고 그럽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고 치면 요셉은 지금 맞은편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오른손이니까 요셉은 자기 왼손으로 마지를 여기다 딱 갖다 놨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리고는 성경 보시면 요셉이 자기 오른손으로 둘째를 여기다 왼쪽 손에 딱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상적으로 기도하면 마지에게 오른손이 가서 복을 빌고 둘째에게는 왼손이 가서 복을 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해서 딱 갖다 밀어 넣었습니다. 애들을.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자기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그러니까 요셉이 맞은편에 있으니까 우수로는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가 맞이에요.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맞이 안 치고 둘째 안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게 돼 있으면 맞이한테 가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14절. 야곱이 우수를 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딱 갖다 놓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딱 갖다 댄 거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복을 빌어주는 이 도리에는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장남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5절 막 이렇게 복을 비는데 17절 복을 비는 막 중에 15, 16 막 복을 빌어주잖아요. 17절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에브라임 둘째예요.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지금 막 축복기도 하고 있는데 살짝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참 이것도 대단하죠. 아버지도 대단하고 지금 아들도 대단합니다. 요렇게 갖다 놓고 할 줄 알았는데 장남머리에다가 요 손을 안 얹고 요렇게 하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거 아니지. 그러고는 요렇게 지금 옮깁니다.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어떻게 해요? 옮기고자 해요. 딱 들어가지고 이걸 요렇게 막 이렇게 옮기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했죠. 18절, 1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내가 마지한테 일로 가야 되지만 나도 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나도 영적인 감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게 있는 거죠. 그 야곱이요 참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터득한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야 에브라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빌어주는데 둘째로 하여금 더 크게 되게 하시는구나. 이게 온 거예요. 참 영이 깨끗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참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속담 같은 게 생길 텐데 그게 뭔가 하면은 20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축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로 뭐 같고 에브라임 같고 뭐 같게 므낫세 같게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므낫세가 첫째예요.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빌면서 너희들이 말이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므낫세를 에브라임을 더 세워준 거죠. 이제 그러면서 21절 연필이 있으면 볼펜이 있으면 좀 표를 해놓기 바랍니다. 21절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나는 죽으나 누구나 다 죽죠. 제가 우리 쭉 가면서 창세기가 까딱 잘못하면 주인공들이 자꾸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이유가 나는 죽지만 그 주인공 되시는 그분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사. 그래서 오래전에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우리는 그는 죽었지만 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님들은 다 신앙생활하다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민 갔어요. 거기서 400년 이상을 거기 살 거예요. 성도님들 400년 이상 살면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온 민족은 지금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모인 거하고 지금 이런 것들 애굽에 있다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민족을 제외하고 400년 동안 어디에 있다가 똘똘 뭉쳐서 나온 거 없습니다. 없어. 근데 야곱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돌아가야 된다고. 너희 조상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왜 그렇게도 자꾸 돌아가야 됩니까?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누가 온다 그랬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그 땅으로 너희는 가서 메시아가 올 걸 준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그러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본향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향이 어딘 것 같아요? 땅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아이들한테 죽으면서 우리는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거기가 우리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공부하는 미국은 너무 낯설어요.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뒤에 가서 누가 불 탁탁탁 다 한번 꺼주실래요? 네, 이세 장로님 가시네. 우리 스쿨버스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스쿨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Learn lots. 야, 가서 공부 많이 배우고 와. 이렇게 해서 갑니다. 뭐 배우고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림들이. 이건 뭐 같아요? 이게 물고기인데 밑에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죠. 이게 다윈이즘 나타낸 겁니다. 다윈. 물고기가 다리가 생기면서 포유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물고기 그려놓으면 그게 우리 비밀 암호였잖아요, 옛날에. 요건 뭐예요? 학교에서는 기도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 가면은 십자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내는 거는 우리 고래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자 이러면서 막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상합니다. 이거 프로 초이스는 혹시 뭔지 아세요? 프로 초이스하고 반대는 프로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이 초이스는 산모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찬성하는 겁니다. 프로 라이프는 한번 이 임신이 되면은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보호해야 된다는 게 프로 라이프예요. 그럼 프로 초이스는 뭡니까? 이거는 낙태 찬성입니다. 낙태 찬성. 프로 초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 라이프라고 쓰면은 그거는 생명을 존중해 여겨야 된다는 거니까 낙태 뭐예요? 반대입니다. 요거는 뭐 같아요? 여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가 손을 이렇게 나란히 있고 이렇게 무지개 색깔 비슷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Love your mother earth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구를 earth라고 부르잖아요. 참 저 지구를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요건 뭐예요? 참 나쁜 겁니다. 그렇죠? 유인원에서 이렇게 사람이 진화돼 왔다고. 이런 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친다고, 이렇게 표를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많이 배워와? 그런데 뭐 배워옵니까? 참 이런 거 배우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우리 정말 이제 불 켜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진짜 험악한 세월 삽니다.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요, 이제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6.25도 겪고 또 뭐 일제 강점기도 있고 뭐 그래서 어려움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려웠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거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런 싸움이에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싸움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경각심을 주면서 반대하는 쪽으로 조금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물결이 지금 이렇게 밀려 들어오지는 않지만은요, 또 다른 대통령이 되면 이거 휙 하면서 막 법들이 얼마나 바뀔지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낙태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했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때예요. 근데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 잘 산다 못 산다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건 신앙의 싸움이에요. 전부 신앙의 싸움입니다. 전부 신앙의 싸움.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는 죽지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는 죽지만 그들도 하나님 붙들고 이런 주류들을 막 거슬러 올라가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반드시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교회 다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집어넣고요, 그대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성경 말씀도 깨우치지만 돌아가서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도 분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이렇게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습니다. 나는 죽으려니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God will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너희는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말고 이 땅에서 기죽지 말고 돌아갈 조상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 그럽니다. 이제 49절,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47장 뒷부분에 야곱이 147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돌아가서 설명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이들 다 부릅니다. 자기 12아이들. 그 다음에 요셉의 2아들까지 해서 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12아들에게 전부 다 예언으로 복을 빌어주고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문헌 중에 자기들 12지파를 한꺼번에 이렇게 복 빌어준 이게 최초예요. 12명에게. 왜냐하면 12명이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 보면은 마지가 누굽니까? 마지가 루벤입니다. 루벤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루벤은 너 내 기력의 시작인데 너 못된 짓 했다? 그게 이제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철업 손을 댔잖아요. 첩을 손을 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절, 6절, 7절, 8절 가다가 8절로 가보시면 12지파 중에 가장 복을 크게 빌어준 자녀가 누굽니까? 그러면 유다입니다. 유다. 8절 유다야. 유다는 넷째예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홀이 뭡니까? 홀은 왕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으로부터 누가 나올 겁니까? 왕이 날 거라는 겁니다. 유다 자손으로부터 왕이 나는데 제일 첫째 피지컬리 나타나는 왕은 누굽니까? 그럼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되어서 왕권이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위가 영원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게 메시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고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해주고요. 뒤로 쭉 가면 이제 12지파들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못이라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억울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왜 적게 주냐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모든 것들을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각 지파에 필요한 대로 그렇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고 삽니다. 각 사람의 뭐대로 복을 누리고 살아요? 분량대로. 똑같은 복 하나는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전부 성격이 다르고 탤런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이렇게 복 받는 거에 대해서 뭐 너무 시세험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각자에게는 충분할 만큼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가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분량대로 줬고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는 야곱이고 그들은 12아이들입니다. 요셉의 2아들까지 포함해서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10조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리니.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 땅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 땅 그거 꼭 기억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부여조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어떻게 해요? 매장지를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성경은 빡빡 우기면서 그걸 샀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공짜로 주겠다는 거 빡빡 우기면서 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공짜로 준다고 해서 받았으면 지금 이렇게 400년 이상을 그걸 비워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그리고 그 후손들이 와서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렇건저렇건 뭐 문서가 있든 무슨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400년이 지나서 돌아가도 그건 자기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 지혜예요. 그 돈 안 쓰면 좋죠. 내가 사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까? 이거 안 팔아도 된다고, 당신들 우리하고 있으면서 이거 가지쳐도 된다고, 거기 갖다 묻으라고, 자유롭게 당신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빡빡 우기면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염두에 놓고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49장에는 두 명이 죽어요. 아마 저기 두 명이 죽죠.
이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갖다가 나를 묻으라고. 31절, 32절, 31절.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누구를요? 레아를. 레아는 좋아하는 와이프가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와이프 이름이 뭐예요? 라헬, 레이첼입니다. 라헬인데도 라헬은 여기 못 묻혔어요. 라헬은 어디 묻혔습니까? 베들레헴 있는 근처에 묻혔어요. 근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32절.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거라는 거야. 우리 거라는 거.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33절.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간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 11장 21절에서 마지막으로 이 자기 지팡이 머리를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47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있잖아요. 야곱은 알아요. 내 인생을 이제껏 책임져 주신 분, 죽어오면 가서 만날 그분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이 사람은 섰습니다. 50장.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러 울며, 그래도 요셉이 제일 그거 하죠. 그래서 이제 장사 지내는 거를 가나안식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지냅니까? 애굽식으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향을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이제 바로의 귀에다가 이 말을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나 거기 가서 장사하게 해달라. 바로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호상꾼이, 어마어마한 장래 행렬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잘 지내고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끝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성경 보시지 말고 난리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난리 나요? 이제 장례 잘 치르고 이제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르고 딱 돌아왔습니다. 이제 난리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형들.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형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요셉이 우리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한테 와서 냅쭉 엎드려 절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절을 냅쭉 하면서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가 죽어도 우리 손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15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뭐라고 그랬는지 17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사랑하신 성도들, 요셉이 왜 운지 아세요? 저 앞에 가면 벌써 이게 해결이 다 됐어요. 곡식 사러 왔을 때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밝힐 때 이 형들이 얼마나 경악했습니까? 얼마나 놀라 자빠졌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들, 역사의 주인공은 당신들인 것 같지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것 같지만 당신들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앞에 쫙 나와요. 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형들은 그 얘기를 다 듣고 했는데도 이제는 자기들 죽을까봐 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 여러 가지 뜻에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야곱이 막 울면서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 막 맥을 짚어가지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 같은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당신들이 주인공이 돼서 저놈을 죽이면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성경이 그랬죠, 그렇죠?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저 죽이면 꼭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를 팔았는데 당신들이 팔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이 있게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뉴욕 왔습니까? 이렇게 저렇게만. 내가 왜 그 직업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유가 많을 겁니다. 내가 지금 왜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한인 동산 장로회를 다닙니까? 이유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주위에 누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까지 여기 오게 하사 오늘 지금 이 모양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이 요셉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민 어떻게 오셨어요? 많죠. 그 사람 때문에 오고 이 사람 때문에 오고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누가요? 하나님이 와서 왜 이 웨체스터 지역, 브랑스 지역 이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뭐 집값이 뭐해서 교육 아이들 시키기 위해서 뭐해서가 다 있는데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거기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 있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그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1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는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게 고린도후서 1장에 쫙 나오는데 왜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가 그럴 때 그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게. 그러면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는 위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다 주게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사의 주인공,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21절 20절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갔습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했습니다. 요셉이요.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요셉은요. 눈에 나쁜 거 있으면 그냥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했습니다. 신앙의 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자기를 막 유혹할 때 그거를 막 떨쳐내더라고. 그거 안 한다 그러면서 막 떨쳐내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디 들어갔습니까?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방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로의 중죄인들만 보내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 들었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정치 거물들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거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넓은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됐습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좁은 시각으로 총리를 봤으면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데리고 다니면서 시야를 이만큼 넓혀놨습니다.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일 처리하는 거 보면요. 다 품어가면서 애굽 사람들 다 살려가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양들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그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당해야 사람들이 넓어지고 커집니다. 당할수록 좁아지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막 형들을 막 위로하고 엄청나게 이 신앙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22절. 요셉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13세.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요셉이 총리 몇 살이 됐어요? 30살이 됐죠. 그럼 총리 되고 나서 애굽에 몇 년 살았습니까? 80년 살았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애굽에 몇 년 살았습니까?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살았잖아요. 17살에 잡혀와서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93년. 그렇죠? 총리가 되고 나서 80년 살았고 총리 되기 전에 13년 살았고 제가 왜 그렇게 계산했나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빼기를 시키면요. 이게 저녁 때 계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80년 살은 거에 13년 살은 거 더하면 쉽잖아요. 몇 년요? 93년을 살았습니다. 93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이 요셉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요셉의 치적과 요셉에 대한 여러 것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죽어요. 24절, 죽을 때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어떻게 해요? 죽으나, 똑같은 말 하고 있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모하시고 권고하시고, 제가 성경 권고라는 말이 히브리 그 단어일 때는 꼭 설명을 하잖아요. 파카드라는 말 제가 설명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파카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지트 한다 그랬죠. 찾아오신다 그랬죠.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시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언젠가는 파카드 하실 거다. 너희들을 찾아올 거다. 너희 찾아오시고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모하시리라, 파카다 하시리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어디로요? 거기.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막벨라고 헷 사람한테 샀는 거기 나를 데려다가 장사해달라 그랬죠. 야곱은 97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온 지 이제 이 야곱이 죽고 나서야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이제 수십 년이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죽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틀림없이 여기 권고하실, 여기 찾아오실 거다. 그래서 너희를 데려나갈 텐데 지금은 내가 여기 묻혀있지만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선산에다 가서 나를 묻어달라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시면요, 모세가 이렇게 쭉 갈 때 보면은 손에 뭘 이렇게 쥐고 갑니다. 그게 뭐예요? 요셉의 해골입니다. 요셉의 해골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걸 갖고 갑니다. 참 이 민족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럼 모세가 떠날 때는 어느 때입니까? 아주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와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해 주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지금 안 일어나더라도 참 붙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25절 다시 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시킵니까? 맹세시킵니다. 맹세! 그러고는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파카다 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애굽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애굽식은 미라 만들고 이럴 때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애굽식으로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서 그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죽으면서도 어디가 있습니까?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 있지만은 그의 믿음과 마음은 자기 조상의 땅에 가 있는 거죠. 그 땅을 그렇게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쉴 텐데요. 오늘 출애굽기도 들어갈 거예요. 출애굽기는 첫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end예요. end.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붙었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같은 저자가 썼다는 거죠. 같은 저자가.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면은 이제 요셉이 그 땅에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긴장이 돌기 시작하죠. 커피 마시고 우리 쉬고 지금이 25분인데요. 45분까지 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씨가 덥고 일기가 불순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모든 것들이 가슴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의 귀한 비밀들이 하나하나 잘 차곡차곡 쌓이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데 세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기도 중에 아버지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름답게 또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다시 50장 24절 25절 이렇게 보시면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권고하시고, 그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실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권고, 박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박하다하고 권고하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애가 배게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박하다 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굵직굵직한 사건을 설명할 때에 박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말로는 지금 여기 권고, 새로 나온 성경은 뭐 찾아온다든지 뭐 아니면 돌본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비지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들어가시면요, 희한합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7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70명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다 죽었고. 이거 뭐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왜 기록했습니까? 죽으니까 사회 분위기가, 죽으니까 이 나라의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고센을 중심으로 해서 막 사람들이 그게 막 눈에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막 팽창되고 막 그런 거예요. 8절, 요셉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있는, 요셉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한 몇 년 지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세월이, 요셉이 죽고 세월이 좀 지나면서 요셉에 대해서 깡그리 모르는 사람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되면 백성들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한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지금 막 와글와글 거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왜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부 씨족, 부족 이렇게 다 뭐가 혈연관계잖아요. 근데 자기들하고 완전히 동떨어지는 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9절, 그가 신민에게 이르되,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신하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령들을 이 사람들이 파견을 해가지고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데 이걸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재밌는 거는요, 어떤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1000명이 있어도 3명이 똘똘 뭉치면 그 1000명을 다 장악하는 거 알죠? 왜냐하면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뭘 할 힘이 없습니다. 그 힘만 있으면 3명을 때려잡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 속에다가 관리들을 집어넣고 어기면 법어겠다 그러고 패고 뭐 잡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제 굴종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유스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누구를 세웁니까? 감독들 세웁니다. 그리고 감독들 밑에 누구 세우면 이게 벌써 체제가 쫙 잡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죠? 이게 어떤 나라로 한번 싹 바뀌려고 그러면요, 무슨 체계만 뭐 만들어가지고 짝짝짝짝 하면요,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을. 왜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조직력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가서 이제 11절, 감독들 세워서 요것들을 중노동 시키려고 그러면 요거 건축을 하자.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이때에 세계사 한국 역사로 치면은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 뭐 이런 것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물론 애굽에는 그때 철기가 이렇게 조금씩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 시기는 지금 출애굽기가 진행될 때는 청동기예요. 청동기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그때는 무덤을 크게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무덤을 크게.
전 세계에서 한국에 제일 많이 있는 무덤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고인돌. 고인돌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청동기 문화대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인돌 숫자보다 한국에 있는 고인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여튼 이제 이 청동기 문화 시대에는 무언가 하여튼하고 무덤 크게 짓고 뭐 성 크게 짓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11절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어떻게 해요? 건축하게. 그래서 이제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때 피라미드도 나오고 스핑크도 나오고 그때 막 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연대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무덤을 크게 지을 때니까. 12절 그렇게 막 확대를 했는데도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근심했습니다. 13절 더 일하는 것을 엄하게 합니다. 그래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 잡다한 것들 막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유스트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뭐 하던 백성이에요? 목 축업하잖아요. 농사 짓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힘드는데도 밤에 잠만 잤다 그러면 아기가 생기는 겁니다. 뭐 하여튼 아기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왕이 근심이 돼서 지금부터 잘 보십니다. 15절. 산파 두목을 부릅니다. 산파를 불러가지고 남자거든 아기 날 때 죽여라. 안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죽이겠다.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하고 남자를 다 죽이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어느 명령이라고 어길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바로가 제일 파워가 있을 텐데. 근데 17절 보면은 희한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떻게 해요? 어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성경 구절이에요.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역사의 물결이 자기들 뜻대로 휙 가려고 그러다가 휙 꺾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땅에서 없어집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럼 남자 없이 아기를 낳으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는 다 없어지면은 애굽 사람하고 섞여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섞여 살지는 않는데 지금 남자만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가 지금부터 한 3,500년 이상이에요. 3,550년, 6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이 당시에 여자의 힘이라는 건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여자들이요, 나라가 밀고 나가는 걸 휙 꺾어버리더라고요. 유대인들 다 남자들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산파들이요, 딱 한번 꺾어버립니다.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습니다. 18절 애굽 왕이 화가 무지무지 났습니다. 왜 남자 죽이라 그랬는데 살렸느냐? 이들 대답이 대단합니다. 1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애기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남자면 칵 죽이려고 우리가 쫓아가면은 히브리 여자들은 벌써 나올 때 우리가 콱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낳고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막 나갑니다. 참 희한한 성경 구절입니다. 20절은 잘 보셔야 됩니다. 산파들이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까? 산파들이 두려워서 남자아이를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막 추궁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동원돼야 되는 것들은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누가 찾아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저기 숨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 보면은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숨어 있지? 뭐라고 대답할래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네, 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뭐 어디요? 뭐를 농청을 떨어야 돼요? 성도님들 이거 교육을 잘못 시켜놓으면 제일 먼저 맞아 죽는 게 접니다.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잡아서 그거 하는 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그러면 목사잖아요. 그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어디 숨어있는지 내가 아는데 성경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지. 그러고 고지고대로 따박 다 가르쳐주면 저 어떻게 해? 장로님들은 어떡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죽이라 그랬다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제 태동기에 있는데 이것들 죽이면 다 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산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자는 애굽 여자보다 강건해서 건강해서 아기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준비해서 쫓아가면 벌써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되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왜 결론을 안 내고 이러나 그러면요. 이거 그래도 거짓말 하십시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형제가 이제 저를 얘기를 들었지만 다른 분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풀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때나 거짓말하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산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절 보면 하나님이 그걸 또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용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거짓말 했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논문 쓰면 이게 참 복잡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살리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살리지 말고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놨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아주 묘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묘할 때가. 그때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잘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뭐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면 좋죠. 그런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칭찬하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는 바로에게 뭐 했습니까?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이거 하여튼 하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영적 감각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순진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고지 곧대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참 위험하잖아요. 누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이 건너가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순진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깨끗하다고 자기는 그래서 들은 말들은 누가 그러던데 내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그러대 열받고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남자가 나면 이제는 산파가 가서 나오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제는 살아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제는 남자면 무조건 가서 강에다가 집어 던지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집어 던지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집이 참 울부짖고 하는 그 가운데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태어날 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2장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하다가 조금 끝내놓으면 2학기에 들어가서 또 좀 이렇게 볼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냥 이렇게 쭉 봐가시면 됩니다. 모세가 어떨 때 태어납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산파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차하면서 남자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을 때예요. 수도 없이 많이 죽을 때 하나님이 한 아이를 살려놓습니다. 어떻게 살려놓습니까? 이적과 기사같이 보이지만 이적과 기사 맞아요. 그런데 이적과 기사도 가만 보면은 하나님 뭘 사용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볼 때 얘는 죽이면 안 돼. 너무너무 모생애가 들고 다른 집에서는 다 죽였는데 너무너무 이게 들끓게 해서 이 아이를 그냥 숨기잖아요. 그렇죠? 3개월을 숨깁니다. 더 숨길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집에서도 다 좀 숨겨보려고 그랬겠죠. 숨길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지 뭐. 애가 울잖아요. 3개월 됐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나 그러면 집에 가셔서 2장부터 쭉 한번 좀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가시면 그 속에 내가 있고요. 우리가 있고 그 속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역사를 주관해서 이렇게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가신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막 뭐를 해보려고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시영이라고 알죠? 이시영 씨라고. 그분이 뭐 글도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시영처럼 살아라 이런 글도 썼던데 이분이 1970년대 저 여의도 의사당 있는 그 여의도 아파트에 제일 처음 아파트를 지어줄 때 거기 사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자기 글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파트가 별로 안 지어줄고 하니까 이거 밤낮으로 한국 막 아파트 짓는다고 쾅쾅쾅쾅 쿵쾅쾅쾅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궁리하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궁리하다. 쾅쾅대는 그 건설업체 이렇게 보면 그 건설업체 주식을 조금 삽니다. 주식을 조금 샀더니 그날 저녁부터 잠을 잘 잤답니다. 쾅쾅쾅쾅 떠들고 막 난리치는 건 똑같은데 잠을 잘 잔 거예요. 왜요? 쾅쾅쾅쾅 거리는 게 자기 돈 벌어주는 거라. 자기 돈 벌어주는 거니까 잠이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썼습니다. 사방팔방이 공사를 해서 그 소음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끄럽던지. 그래서 어쩌나 생각하다가 공사 중인 건설회사의 주식을 얼마를 샀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 그 시끄럽던 소리가 돈 버는 소리로 들려가지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다고. 소음과 먼지와 굉음은 똑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희한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있잖아요. 세상에 굉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뜩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이렇게 전개됩니다. 우리 주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헤어져서 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잘 담고 주님,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덥고 무덥고 참 견디기 힘든 계절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